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고백이다의 시리즈 두 번째 책 돌터레이터 법규 3사장의 12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초자연적 사역인 중생 두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본문을 읽고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12양이죠. 초자연적 역사 또는 사역 다 좋습니다. 사역인 중생. 동그라미 1번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공표된 것으로 새로운 창조나 부활,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이다. 우리의 조력 없이도 협력 없이도 사실상 이 협력이라는 이 말을 참 cooperating이라고 그러는데요. cooperating grace. 이제 피에르 그 중세의 그 중세 철학자들, 그러니까 스콜라주의자들이죠. 아벨라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은 피에로 롬바르드도 마찬가지고요. 피에로 영어로 쓰겠습니다. 피에로 롬바르드 또는 피에르 이제 아벨라 L자입니다. 아벨라, 이렇게 이제 프랑스니까 아벨라라든가 롬바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이제 협력의 은혜다. 이제 칼빈 선생도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한 것을 이제 겨냥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살아있게 한다. 계속해서 봅니다. 단지 이것은 복음의 외적 선포, 도덕적 권고, 그와 같은 활동의 형태에 의해서 단순히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대표적으로 4장 5, 6, 7을 보면 아르미니우스 파들이 도덕적 권고, 온화한 어드바이징이라고 그러죠. 이 방법 외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탄과 하나님의 역사의 차이점은 사탄은 일시적인 것이고 성령의 사역은 지속한다는 것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의지를 설득시키는 그 권고, advising이라고 이제 그들은 말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moral suasion이라고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부분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 편에서 이행하신 후 이제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제 일어나도록 재창조와 부활이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중생되는 것이나 그리고 되지 않는 것, 그리고 회심되는 것, 그리고 회심되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있는 것이 인간의 능력 안에 있지 않다. 앞에서 말했던 인간의 어떠한 조력 없이 인간의 능력 안에 여전히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능력 안에 있지 않다. 이 말이 아니라 참 이제 말을 잘못했습니다만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말은 인간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가장 강력하고 동시에 가장 기쁘고 놀랍고 신비롭고 그리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초자연적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역의 저자의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이제 강의를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사역의 저자에 의해 영감된 성경이 선언하는 것처럼 효과적인 면에서 창조나 죽은 자의 부활, 이건 앞에서 이제 언급한 내용과 같은 거죠. 덜 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 so that 하나님께서 불가사의한 방식으로 심정에 역사하는 모든 자는 확실하게 무료하게 또 효과적으로 중생되고 실제로 믿는다. 중생이 된 건 아니면 안 한다. 그 다음에 회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건 인간의 어떠한 그 힘에 이제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성령의 역사하셔서 회심되거나 중생되어지는 것은 그것에 순응하는 것이죠. 선택되지 않은 거겠죠. 그렇지 않는 자는 여전히 거부하는 것이 있죠. 그 결과 의지는 갱생되고 하나님에 의해 격려와, 이거 중요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 격려와 감동될 뿐 아니라 이 감동의 결과로 스스로 활동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받은 은혜로 인해 믿고 회개한다고 말하게 되는데, 이것은 옳은 표현이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키워드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생되려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여기서 중생이라는 단어와 회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뭐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의 차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설명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능력 안에 여전히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강력한 사역이다. 초자연적 사역이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판사하면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오늘의 그 키워드는 첫 번째, 중생과 회심, 이 차이점을 좀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초자연적 사역이다. 이것을 우리가 좀 역사다, 뭐 사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세 번째는 이 사역의 주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4번 가면은 이제 의지의 전환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이제 계속해서 아마 이어가도록, 뭐 갱생, 의지의 갱생 다 같은 말인데요. 예, 이런 부분들이 오늘 할 수 있으면 좋고, 오늘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중생과 회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회심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이것과 함께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써요. 예, 중생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이런 이제 이거죠, 한자로. 이 본래는 이제 영어로 이거죠, 이제 regeneration, generator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이 되는 거고요. 중생된 거. 그다음에 회심이라는 것은 이제 돌이킨다는 거죠. 예, 돌이킨다. 그 다음에 부르심이라는 것은 이제 called 이렇게 보통 우리가 말하기도 하고 calling 이렇게 하기도 보통 합니다. 이제 이것은 둘로 나누어지죠. 예, 우리가 지난 시간 두 번 전에 강의에서 이전 강의에서 했습니다만은 이제 칼빈의 선생이 말한 대로 일반적 부르심이 있고, 이것은 이제 외적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것은 효과적 부르심이다. 이제 이런 용어들의 차이기도 해요. 이제 이러한 부르심에 관한 이런 이야기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confession,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든가, 그 다음에 대교리 문답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교리 문답에서 주로 이제 이런 용어들을 쓰기도 하고요. 중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쓰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이것은 보통 대륙에서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컨버전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돌트레이터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이제 그런 용어들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측면들이 다른데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까지 이 강의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정리된 것인데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배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재창조, 재생,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라는 게 born again, 보통 우리가 영어로는 born again 이런 단어도 써요. 다 같은 이제 reborn 또는 어떤 사람은 reborn 이런 이제 단어들도 쓰거든요. 이게 다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의 영어에 또 조금 다른 이제 부분들입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회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측면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측면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둘을 딱 잘라 그렇게는 말할 수는 없는데 측면이 조금 강해요. 그래서 이것은 중생의 영혼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인간이 인식할 수 없어요. 바람처럼 바람. 네. 이 성령을 이제 바람이 본래 원어의 뜻이 바람인데,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측면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서 중생을 이제 회심과 우리가 어떤 때는 헷갈릴 수 있어서 그래서 중생의 경험이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중생의 경험, 회심됐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심시켰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인간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중생이다. 다른 말로는 중생의 경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중생은 영혼에서 회심은 시간 속에서 그런 면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부르심이라는 것은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의 측면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본다면은 대륙, 그러니까 일치를 위한 새 형식의 대륙 리폼더들, 그리고 이 부분은 웨스트민스터 청교도들의 쓴 용어에 많이 쓰여진다.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것도 회심과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 이렇게 딱 분류를 한다? 아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것을 이해시키게 하기 위해서 중생의 영혼적인 측면이 많다 보니까 중생의 경험, 회심, 그래서 회심의 경험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부르심 이렇게 되어지죠. 이거는 이제 그 지역의 용어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 용어들에서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중생이든 그것이 회심이든 그것이 부르심이든 간에 이것이 다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 쪽에서만 바라보게 되면은 회개라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기 전에는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것이고, 이제 회개를 다시금 이제 둘로 우리가 분류했을 때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고 참된 회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분류할 수는 있겠죠. 이거는 이제 하이델베르크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에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용어의 차이이지만 측면은 다르죠. 이거는 견인을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회심, 즉 중생을 이제 말하는 용어의 측면에서 말해요. 그래서 회개에 이르러서
이런 사역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 사역이고 실제로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실제로 행하는 것은 이거 회개라고 하는 측면이죠. 그래서 회개라는 측면에서 이 두 가지를 정리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하는 이 용어를 이거는 경험과 관련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회심이죠. 그리고 중생의 경험이죠. 이제 이런 것이다 보니까 인간의 측면이 있으니까 단회적이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네. 그럼 이것은 이제 견인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단회적일 수가 없고 당연히 반복적일 거예요. 반복적이고 또 반복적이고 계속해서 기도 속에 나타나는 거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이것도 반복이지만 단회적이지는 않다. 그 점이 좀 중요하죠. 단회적이지 않지만 반복되어진다. 이것은 당연히 측면이 다른 거지만 당연히 반복적인 것이다. 항상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좀 구분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생, 하나님의 측면이 아주 강해서 영원, 회심은 이것이 이 측면도 있지만 영혼 측면도 있고 시간적인 측면도 있다. 둘을 같이 있다. 그럼 부르심도 이 두 개의 측면이 있는데 여기서 시간적인 측면이 좀 더 회심에는 강하고 부르심도 이 둘을 다 설명하는데 그 지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고백서의 그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 벨지카나 돌토레이터나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그 언약 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언약에 대한 언급을 풀어가지는 않잖아요. 네. 하지만 여기서는 웨스트민스터 기준서에서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아주 명쾌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용어들의 차이, 사용하는 단어의 차이인 것이지 의미의 차이는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 하여튼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중생은 하나님의 측면이다. 그럼 회심과 부르심과 관련을 짓기 위해서 제가 이 사이에 하나 집어넣은 게 중생의 경험을 하는 것. 그러나 이 공통적인 것이 있다. 뭐다? 회개다.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비록 이 회개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깨달아진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면 여러분 아마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 아마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동그라미 3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 편에서 이행하신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 자신 편에서 이행하신 후에 이것은 이제 인간의 조력 권고라든가 도덕적 설득력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후 이렇게 말해도 되죠.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후에 중생되는 것, 회심되는 것.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시는 모르겠어요. 영혼이 사실상 기나긴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니까 그 하나님의 우리를 이제 재창조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과 같은 덜 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것에서 인간이 거기에 책임을 갖는, 그래서 능력 안에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중생, 회심 이러한 단어를 반복해서 서로 대조하는 이유가 중생과 그 다음에 중생의 경험, 이거는 중생이고 이거는 중생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겠고요. 이러한 것이 인간의 능력 안에, 인간의 in the power of man, 그것에 순종하느냐, 수용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불신하느냐, 이런 것은 인간의 책임에 하에 있다. 이렇게. 인간이 회심할 수 있고, 회심될 수 있고, 이런 개념은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는 다 수동태니까요. To be regenerated,
to be converted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심이 되지 않고자 하느냐, 회심되느냐, 중생되느냐, 이것은 인간이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실 때에 인간이 그것을 저항하고, 저항하는 자는 유기된 자이죠. 저항하지 않고 수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초자연적 사역인데, 이것은 초자연적 사역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만은, 예, 크게 두 번째로 보면은 초자연적 그 사역, 오늘 이제 제목이죠. 역사라고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사역은 바로 믿음을 지금 선물이다. 믿음이라는 선물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4항을 잠깐 우리가 보고 한번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게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아마 될 거예요. 제가 한번 14항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져야 한다. 중생 설명하면서 이제 믿음이 나오는 거죠. 그 이유는 인간이 원하는 대로 수용하거나 거절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그에게 제한되기 때문이 아니다. 이거는 선택된 자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에게 실제로 보여되고 인간 안에 역사하는 것이죠. 불어넣고 주입되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 믿음을 주는 방법, 다른 말로 한다면 the way God gives faith,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이라는 그런 설명이거든요. 또는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능력, 힘을 베풀어 인간이 자유의지를 실행하도록 그 구원의 의미에 동의하고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게 하기 때문도 아니다. 그분이 바라고 행하는 대로 인간 안에 역사하고, 인간 안에 역사하고 모든 자 안에 그것을 믿게 하는 의지와 믿는 행위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13항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런 활동의 방식은 이생에서 신자들에게 완벽히 이해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2항에 와서 다시 한번 봅니다. 이게 초자연적 은사다. 네, 자연적 은사입니다. 본문으로 와서요. 보면은, 앞서 보면은, 인간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인데, 인간이 이것을 인식하기, 왜? 초자연적 은사이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14항에 가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걸 이제 설명하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5번으로 갑니다. 이것은 이 사역의 저자가 성경이 선언하는 것처럼 효과적인 면이나 창조나 부활보다 덜하지 않겠다. 인간과 상관없이 역사, 부활, 창조하신 면이기 때문에 뭐 인간이 여기서 뭐 더하거나 빼거나 뭐 권유한다고 해서 인간에게 일어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5번입니다, 여러분. 초자연적 은사, 그리고 효과적인 면에서도 그렇다. 이제 이 말에서 제가 꼭 여러분에게 설명이 초자연 은사 계속해서 설명입니다만은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영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시간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간 아니라는 이 개념을 시간 전에 뭐 있었다. 제가 어떤 설명까지 했느냐면은, 이것을 우리가 홍해라고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우는 게 좋겠죠. 여기 보시면, 이거는 홍해입니다. 홍해가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막 이렇게 강이 흐르다가 중간에 이렇게 공간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이 공간 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걸어갔겠죠. 예. 이제 제가 얼굴인데 좀 빼고, 이렇게 걸어갔겠죠. 네. 이렇게 걸어갔겠죠. 마치 이것이 시간이고 이것은 영혼이다. 영혼 전후라는 것은 없다. 이 전체가 영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전체가 영혼이에요. 네. 그 사이에 시간이, 그래서 시간이 시작되면 창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창조죠. 세상 창조.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영혼에서 일어난다. 이 말은 여기를 말한다거나 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이 본래 홍해와 같은 전체다. 현재다 이 말이죠. 그래 현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행하신 것임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볼까요? 지금도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현재인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하다 이렇게 말하네요. 단순하다, 심플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유니티하다, 단일하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하다. 이런 단어들의 장인이 들어가는 거죠. 변하거나 이런 반복 이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에게 역사한다. 이거는 단순한 거예요. 인간이 거부하고 안 거부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 또 다른 자, 유기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 그거는 뭘 보기 때문에 예견해서 예측해서 예상해가지고 믿기 안 한다. 그리고 바라보고 이런 말 자체가 영혼이라는 이 개념을 하나님이 eternal, God is eternal 이 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벨지카에서 좀 봐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좀 시간이 가더라도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그 결과 의지는 이제 중생에 관해서 확고한 이야기를 합니다. 의지의 갱생이다. 하나님에 의해 격려와 감동될 뿐 아니라 이 감동의 결과로 스스로 활동. 이게 중요한 것은 이거죠. 스스로 활동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나타난다? 회개가 일어난다. 자, 여기서 이제 크게 세 번째로 우리가 정리해 봅니다. 좀 시간 가더라도 여러분께서 저를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의지의 전환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자발적으로 자의로 활동해요. 네. 내가 볼 때는 이제 자유의지로 내가 하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는 뭘까요? 바로 회개가 일어납니다. 이 회개는 뭘까요?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예요. 이렇게 우리가 설명이 되겠죠. 여러분께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의 변화다. 이것은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봐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지의 전환이다. 이 의지의 전환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의 자비함을 경험하고 의지에 따라 사려고 격렬하게 노력하는 것이다. 의지의 전환. 그래서 영적 선을 향하여 바뀌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이기적이죠. 극단적 이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꾸어지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선들로 바뀌어지죠. 그 다음에 이것은 14항에서도 잘 나타납니다만은 의지의 갱생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 측면에서 보게 되면 내가 자연스럽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틈새에 이제 아르메니우스주의자들은 자유의지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 붙이는 거죠. 자유의지는 자발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이런 것은 타락하지 않았다. 단지 방해를 받을 뿐이다. 원죄의 와는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이들은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회개가 동반된다. 우리가 지난 2번 강의 이전에서 제가
믿음과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 강요 3권 3장에 1항에서 네가 이것을 설명을 자세하게 했는데요. 네. 중생된 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요. 자, 우리가 하이델베르 그 일문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이 부분이 좀 잘 정리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 그 일문의 내용입니다. 삶과 죽음에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이런 쭉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4번을 여러분 한번 주의 깊게 보실래요? 만사가 내 구원에 도움이 되기에 그분은 자신의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키고 사정리 중생을 이제 말하는 건데요. 진실하게 그분의 영광을 위해 자발적으로 여기에 sincerely will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발적으로 진실하게 그분을 위해서 살기로, 그분을 따라 살기로, 뭐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향하여 살아가는, 항상 자발적이고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중생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너희가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중생된 자는요, 중생된 자, 하나님의 사이니까 좀 이제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중생의 경험된 자, 다른 말로 한다면 경험을 한 자,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회심의 경험을 한 자,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효과적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합시다.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죠. 예.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자발적으로. 그럼 그 계명을 지켜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 할 때 완벽히 지킨다고 또 보면 안 되죠.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 또 대입시키면 완전히 아니에요. 완전히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명을 지키려고 막 해요. 그런데 육신이 약하잖아요.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뭐 건강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측면보다도 이제 마음은 원하죠. 스피리션, 내 내적 자아는 주님을 따르고 싶으나 이 남아있는 육체의 잔재, 그래서 참된 회개를 하면서 극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요. 그러면 그만큼 나간 거다면 내가 이제 그만큼 성화되었겠네. 이제 이렇게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죄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뭐 겸손의 문턱의 맛을 봤는지 모르지만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3, 4장의 글서 여러분에게 해드렸습니다. 좀 오늘 강의가 좀 방대했는데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르게 설명을 또 다음 시간에도 또 반복하고 그 이전 두 번째 시간에도 이 부분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14망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불가해적 중생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활동의 방식은 이생에서 신자들에게 완벽히 이해될 수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그들은 심정으로 믿을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즉 구세주를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경험하고 만족한다. 회개를 이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예상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고요. 강의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